우리 지금 고난 배우고 있어. 그렇지? 네.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 원인이 무언 5가지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죄악 처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는 것,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질문할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 있어? 자매님은?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예? 진짜 특별하게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아주 엄청나게 훈련받은 다음에 이게 깨지지. 실질적으로 나도 다시 이제 오늘 생각해 봤는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자기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 대부분. 그거 교만이지.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게 드러나. 그렇지? 자기가 교만하지 않는 건 교만이죠. 그렇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야. 무언가 사람은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또 비교하고 싶고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점잖은 척,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중에 특별히 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훈련받지 않으면은 이 교만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먼저 본문 신명기 8장 14절 찾아보고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아멘. 아, 근데 자매님은 이걸 다 찾아가지고 왔구나. 원래 그런 거야? 네, 아니요. 저 성경은 펴있어요. 아, 펴 있어서 바로 찾아 들어간 거야? 네. 엄청나게 빨리. 난 바로 찾은 거를 읽는 줄 알았더니 첫 수업 때만 찾아왔거든요. 그 이후에 시간 어, 오케이. 지난주 거까지 있는데 이번 주 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구원해 줬는데,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뭔가 형편이 나아지면은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반대로 가지. 맞아요.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지 하나님한테 나오지. 새벽 기도도 가고 또 기도도 하게 되지. 이 일이 잘 나가면은 우리말로 이제 형통하고 복 받으면은 제일 먼저 신앙생활부터 교회부터 떠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면 또 자기 자신한테도 비춰보면은 금방 드러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 40년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내가 살려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으면서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하잖아. 알고 있지? 네. 또 음행에 빠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했다가 1948년도에 독립했지 이스라엘이. 자,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3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교만, 거짓말, 우상 뭐 또 뭐 있어요? 또 하나 음행. 음, 대표적으로 이 3가지가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선도에 나오더라고.
음행 아니면은 거짓말 아니면 교만.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중에 교만이 껴. 왜 교만이 끼냐면은 이 교만의 총 대장이 누굴까? 마귀 사탄. 오케이.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 욥기 41장 34절. 욥기 41장 34절. 42장? 41장.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립하는 왕이니라. 아멘.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1장이 마귀 니워야단 사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만한 자의 왕, 교만은 마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당연히 교만하고 겸손한 척하는 거지. 점잖은 척하는 거, 척하는 거야 그냥 위선자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교만하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고 마귀로부터 교만한 게 온다는 얘기야. 마귀로부터. 그리고 교만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놨어. 마귀는.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돼. 교만은 마귀한테 계속 깊이 물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들 세 사람을 갖다가 여기 예로 들어놓은 거야. 요셉, 모세, 바울. 이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야. 알고 있지? 그렇지만 출발은 교만했어. 그 성경의 증거를 보여줄게.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이었잖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 9명. 아니야. 아니, 12지파, 11명, 11명인가? 12명. 12지파니까 12명이지. 그러면 근데 그 누구지? 요셉의 아들 2개 나눴잖아요. 근데 둘로 나눠 그 둘을 하나씩 줬거든. 대신 레위를 뺐지. 그러네.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12지파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빼고서 요셉을 빼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누구야? 므낫세랑 또 누구더라? 에브라임. 그 둘을 갖다가 끼워 놓은 거지. 그래서 12지파야. 근데 요셉은 두목을 받은 거지, 자기 대신. 그래서 일단 12지파고 야곱의 원래 본 아들도 12명이야. 그래서 요셉이 몇 번째인 줄 알아? 혹시 12명 중에서? 11번째, 그지? 훌륭하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있나 본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베냐민. 그렇지, 마지막이 베냐민이지. 요셉의 동생이지. 네. 11번째인데 야곱이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 요셉을 제일 좋아했어. 요셉이 11번째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게 야곱이 요셉한테 입힌 옷이 혹시 뭐라고 기억나? 그거 모르겠는데 중국어만 알아요. 색동옷, 채색옷. 자이. 그거를 자이라 그래? 중국어로? 색깔이 맞는 옷이래요. 그래, 채색옷. 이게 근데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이 아들한테 내가 모든 걸 물려주겠다. 장자권을 물려주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야곱도 편애한 거야. 왜? 라헬의 아들이고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 그래가지고 요셉이 11번째인데 그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야곱이 자기 후계자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후계자를 상징하는 채색옷, 색동옷 이걸 입혔어. 창세기에 나와.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은 기분이 좋은 데다가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이 있지. 맞아요. 꿈 2번 꿨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자랑하잖아, 형제들 앞에서. 그렇지?
맞아요. 형들이 내 앞에서 전부 다 절한다고. 창세기 37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형들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죠. 이게 뭐야? 교만이라는 얘기야. 이래도 입 다물고 점잖게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셔. 그지? 나중에 이제 가면서. 근데 요셉이 채색 옷 입고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리고 꿈꾼 것까지 심지어 자기 엄마 아버지도 절한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형들을 통해서 먹어버리잖아. 그렇지? 맞아요. 애국까지. 그렇지.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이렇게 짐승들 피 묻혀가지고 옷에다가 응? 갖다 주고.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도 짐승 가죽 옷을 입고 야곱의 털처럼 이렇게 야곱이 아니 어렸을 때게 에서 속일 자기 아버지 이삭 속일 때게 혹시 기억나? 네. 그 팥죽 때문에. 그렇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작감 이제 뺏으려고. 근데 그 이삭도 속이잖아. 자기 아버지도. 응? 에서처럼 행동해가지고 축복받으려고.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지.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또 속임 당하는 거야. 그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 가죽 그 한테 물려 죽었다 그러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그 채색 옷이겠지. 입었던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가져와서 똑같이 이렇게 속이고서 속임 당하고. 자, 어쨌든 요셉은 팔려가. 그래가지고 두 군데 걸쳐 이집트에 가가지고 첫 번째는 누구네 집이야? 보디발의 집이지. 보디발. 바디바. 이게 경호대장, 그 바로의 경호대장 집. 여기서 또 누명 쓰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지. 맞아요. 이게 몇 년인 줄 알아? 혹시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12년? 13년. 13년? 17살 때 끌려가서 30살 때 나와.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생활이야. 사실은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형들한테 팔려갔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어. 미안하지만 자매님, 언니가 자매님을 이런 상태로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자매님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거야? 아니요. 못하지? 못해요. 근데 이때 13년 만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걸 했다는 얘기지. 졸업시킨 거야. 처음엔 들어가서 내 생각에 5년에서 한 10년까지는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인정받았지만 그 덕에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겠어. 그지? 음, 밥 먹다가도 그 생각이 올라오면 속에서 불쑥 그냥 성질이 올라올 거야. 나가면은 하여튼간에 박살을 내버린다. 전부 다 그냥. 탱크를 몰고 가서 어?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고 분노하고 화내는 거 그걸 꺾고 그게 몇 년 걸린 거야 그러면은 13년 걸린 거야. 자매님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지 최소한도 13년은 걸린다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는 등장 안 했지만은 다윗 왕 있잖아. 네? 다윗 왕. 다이왕 누구죠? 다윗 왕 이스라엘의 다윗 왕 몰라? 제일 유명한 다윗. 아, 다윗. 어, 다윗.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 그 다윗의 장인어른이 사울이지 사울 왕. 네. 그 사울 왕한테 쫓겨다닌 시간도 13년이야. 뭐 그래서 뭔가 훈련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13년. 13년은 걸린다는 소리야. 성경의 예를 보면은 물론 5년,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그 예를 보면은 보통 10년 이상이야. 기본적으로. 모세 제일 억울하네요. 40년. 그렇지. 모세는 좀 더 한심했던 것 같아.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배잖아. 그치? 3배도 39년에다가 13년, 39년에다 1년 더 한 거야. 3배에다가 1년 더. 와. 이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도 40년이고. 그렇지. 광야 40년 훈련 받았지. 근데 모세는 내 생각에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왕궁에서 자라서 빼낼 게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더 힘들겠는데?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더 많이 갖고 있고 잘 살고 스펙이 좋고 뭔가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내려놓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지. 80년 걸렸는데? 총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머지 40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간으로 들어갔지. 자, 모세는 다음에 보고 요 다음에 어쨌든 요셉은 13년 걸려서 훈련받고 교만 다 씻어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명령대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17살부터 30살 그래가지고 그 훈련받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다 올려놨어? 그 대장. 그때 한국말 모르고. 국무총리. 지금 말하면은 국무총리. 왕만 한 사람 위에 있고 1인 지상 총리. 총리. 그렇지. 위에 한 사람만 있지. 1인 지상 만인 지하.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 다 죽일까봐 그 이집트의 총리니까 이게 창세기 15장 19절 20절이야.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 19절. 여기 19, 20 그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꽉 같이 맞는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은 죽일까봐 지금 위에 읽어보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그 뜻이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래서 여기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지금 아멘.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자매님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니까 그런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 그 남자도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는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자매님이 지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는 기쁨이 자신감이 담대함이 넘치는 그 성장의 길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뭔가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또 선으로 바꾸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걸 기쁨으로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도 never give up.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시려고. 지금 맞아요. 그렇지. 눈앞에 있는 상황은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럽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지만 조금 지나면은 기쁨이 그리고 평강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 감탄을 또 그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 주시는 이유도 여기 너의 성장을 위해서 또 너의 그 처리되지 않는 죄악 또 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너한테 있는 교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밖에 없어.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 아멘이지? 아멘. 자, 그 다음에 모세. 드디어 이제 이 모세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여기다 쓸게. 첫 번째
왕궁에서 자란 40년. 그 다음에 광야로 쫓겨나서 목동으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리더로 40년. 120살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돼.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지. 그 권력 갖고 이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그러니까 무술 다 익히고 언병까지 왕자니까는 공주의 그 아들로서 최고의 그 훈련을 받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 목동으로 하나님한테 쫓겨날 때까지 여기서 저지른 일이 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 죽였어요. 죽였어. 쳐 죽여버렸어. 그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받들어 줄 줄 알고 이게 맞아요. 리더입니다. 근데 이때 그 쳐 죽인 살인이었지. 살인. 이 살인은 맞아요. 육신적으로 했단 얘기야. 자기가 무술도 배웠고 힘도 있고 그래서 몰래 또 숨겼어. 그걸 갖다가.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통내는 거라. 싸움 말리러 갔다가. 그제? 맞아요. 그래서 살인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자로서 있잖아.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거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모세한테 있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이 기름, 교만, 또 모세의 자랑, 스펙,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홀딱 벗겨내야지 하나님은 쓰셔. 그래서 자매님도 있잖아.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 받고 싶지? 자매님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은 쓰셔. 아까 요셉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만 보디발 집에서는 감옥은 아니었지. 하인으로서. 근데 그거 불과 1, 2년도 안 갔을 거야. 제가 감옥 생활이 더 길었을 거야. 억울한 누명 쓰고. 또 모세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이었던 거야.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호응해 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망신 중에 개망신을 줘가지고 살인자로 쫓겨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누구 만나? 와이프. 그렇지, 십보라. 미디안족 속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40년 동안 목동이라는 게 뭐야? 하는 일이 양치기야, 양치기. 그렇지? 양치기의 소년. 그렇지. 근데 그럼 나이 40살이니까 소년은 아니지. 그런데 가장 훌륭한 학문을 배웠고 가장 그 뛰어난 무술을 배웠고 또 언변도 배웠어. 스피치도 배우니까 왕이 될 거니까. 그런데 목동도 4년도 아니고 몇 년이야? 40년 동안. 목동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양들 끌고 다니면서 풀 많은 데 가서 풀어놓고 먹으라고 그러고 자긴 들어놓아서 자던지 뭐 기타를 치던지. 근데 그것도 4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자매님,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내가 크게 쓸 테니까 40년 동안 목동하려 그러면 자매님 할 거야? 안 가고 싶은데. 그렇지. 사실은 광야 가면은 오락실이 있어, 핸드폰이 있어. 그거 그리고 내일 누가 가고 싶겠어요. 먹는 거 집에서 분명히 싸줄 거야. 그지? 김밥, 도시락 뭐 이런 거. 그거 가서 펴놓고 먹으면서 늑대들이나 짐승이나 쫓고 이 40년 동안 엄청나게 생각했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런 엄청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받은 걸 하나님은 쓰시는 게 아니고 맞아요. 처음에 10년, 20년, 30년 동안 40년 가까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생활. 그런데 40년 되니까는 그게 쫙 빠진 거지. 그 내 안에 있던 모든 육신적인 게.
그래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시잖아. 그렇지? 출애굽기에. 맞아요. 그때 모세가 양치기의 상징이 뭘까? 목자랑 양? 그 목자. 양치기, 목자, 셰퍼드. 그 사람들 상징이 뭐야? 예수님도 예수. 목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목자. 그지? 네. 그 양치기들 손에 들려 있는 게 있잖아. 지팡? 지팡이. 양치기들은 지팡이 다 갖고 있어. 그걸로 다른 짐승 오면 쫓고 또 그거 가지고 우리 그 양들 딴 데로 가는 것들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길 집어넣고 그리고 저녁에 집어넣을 때게 그 뭐야 이 지팡이를 양쪽 나무 사이에다 걸어놓고 골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상처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 살피는 지팡이야. 양치기한테는 100% 어떤 그림이든지 봐. 지팡이 다 짚고 있어. 그지? 네. 이 지팡이가 무기고 이 지팡이가 양치기의 상징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얘기 해줄게. 출애굽기 4장 2절에 한번 가봐. 사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지팡이 확실히. 자, 이 40년 동안 이 지팡이를 의지해 가지고 양들을 다스리고 또 다른 짐승들이 덤벼들 때 지팡이가 무기가 되고 그리고 양을 구별할 때에 저녁에 그 우리에다 집어넣을 때에 지팡이 사이로 통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양치기들 분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가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러면 모세한테는 과거에 왕궁에 살 때에는 칼이 상징이었을 거야. 그지? 왕자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목동으로 갈 땐 지팡이로 변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3절에 읽어봐봐.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에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던졌거든? 내려놓는 거. 내려놨는데 근데 그게 뱀이 됐어. 뱀은 사탄이야. 모세가 겁이 나서 피했겠지?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할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있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특히 모세한테는 거의 생명과 비슷해. 이 지팡이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목동하면서. 그런데 모세는 그걸 뭘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야? 사탄 뱀을 붙잡고 다녔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그 정체는. 너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너의 스펙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너의 권력을 의지할 때 그것은 사탄이 되고 뱀이 돼가지고 너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갈 것이다. 그 뜻이야 지금.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거 육신적인 걸 의지할 때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4절에 가보면은 자, 근데 건너뛰자. 4장 20절로 한번 가봐. 출애굽기.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은 장 20절에. 근데 목사님 제가 수양회 갔다 오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부분 모두 수련회에서 다뤘던 거라 제가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네. 신기해요. 주여, 이건 하나님 은혜네. 그러면 건너뛰지 말고 4절도 보고 가자. 그 지팡이 네. 4절. 그 4절에 뒤에 그 모세야 모세야 거기는 첫 번째 날 저녁 설교였거든요. 아, 출애굽기 4장 4절에 내가 읽어줄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우리 뱀인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 그지? 얼마나 무섭겠어 그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원래 뱀 잡는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지? 뱀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을 아, 모르겠는데. 뱀 이름이 잡는, 그지? 뱀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지? 네. 근데 그 사람들 뱀 잡을 때 항상 머리를 잡아. 머리를 잡아야지 입을 벌려가지고 독을 품거나 이빨로 물질 못하게. 상식적으로도 뱀 머리 잡아야 돼, 잡을 때게. 그지?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만약에 뱀 꼬리 잡아봐. 머리가 와서 우리 확 물어버려.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경우에, 순종했을 경우에, 그래서 뱀의 꼬리를 위험한 데를 일부러 잡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시킨 거야. 근데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는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 근데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로 가봐봐.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버렸어. 아까는 뭐야? 가리, 아까는 처음에는 사탄의 지팡이, 마귀의 지팡이, 뱀의 지팡이였다가 하나님이 정체를 밝혀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꼬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한테 절대 순종했을 때에 모세한테 그 잡힌 그 지팡이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왔어. 이 지팡이 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를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 그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지팡이를 들고 양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도 옆에서 도와주고 이때부터 잡힌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름이 바뀌어버렸어. 놀랍지? 그래서 한 사람이 훈련 받는데 13년도 걸리고 40년도 걸려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너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거를 다 빼내야 된다. 너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너가 그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너가 드러낼 수 있는 거 우리는 얼마나 박사학위 받고 스펙 갖고 집에 물질이 많다 또 나는 뭐 잘생겼다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은 다 내려놓을 때게 한 사람한테 요셉한테는 13년 모세한테는 40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훈련 받고서 광야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끌고 가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이때는 기적의 시간이야. 왜? 기적의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여기 목동할 때에는 마귀의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거야. 마귀 지팡이. 뱀으로 변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 이렇게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여기 왕국에서는 권력을 상징하는 칼을 차고 다녔고 칼, 마귀의 지팡이였다가 기적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영적 리더가 된 거지.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7절에 읽어보면은 읽어봐봐. 민수기 12장. 수련회 갔다 왔구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온 거야? 지난주 아, 볶음토 지난주에 12장 3절.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암과 그 아론한테 비방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모세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온유하다. 근데 과거의 신분은 뭐였어? 살인자였어. 살인자. 맞아요. 묵해가지고 그냥 사람 죽였다는 거 엄청난 성격 갖고 있는 거 폭발적인 성격. 근데 훈련 40년 받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지팡이가 바뀌면서 가장 온유하다. 7절에는 또 뭐라 그래? 7절 12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아멘. 충성, 신실함이라. 그 충성, 신실함 같은 말인데 신실하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내가 인정하는 내 내가 세운 리더다.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겁대가리 없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그리고 마귀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뀌도록 훈련받은 내 종인데 감히 너희들이 그래서 미리암 문둥병 걸려버리잖아. 자, 마지막으로 바울. 자, 바울 얼마나 교만했어. 바울 교만한 거 사도행전. 근데 바울이 교만했어요? 자, 바울 한번 가봐. 사도행전 8장 2절 3절. 사도행전 8장. 8장 2장 3절? 이전에 이전 삶에 그 변화되기 전까지. 경건한 사람들이 쓰된 받는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 그 죽는 모습 모든 사람이 순교했지. 설교 한 편 하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교회를 파괴하러 돌아다닐 때에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데 그 8장 그 위에 사도행전 그 7장 61절 스데반이 이렇게 죽을 때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포악한 성격. 돌 맞아 죽었지 스데반이. 돌 그거 알아? 스데반 돌로 그 맞아서 길에서 돌 맞아서 죽었어. 그렇지. 설교 한 편 했다고. 그때 옷을 지키면서 그걸 방관한 게 사울이야. 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하더라. 7장 그 61절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아니야 그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니고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 한번 봐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봐야 이 지금 바울이 누구 나한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나는 더 이렇게 너보다 낫다. 바리새인에다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라는 거는 사울 왕이 나온 왕가라는 얘기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 문에서 엄청난 교육받았지. 그런 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지은 사람이지. 근데 한번 갈라디아서 딱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지. 올라가다가 이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다가. 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봐봐.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네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을 때 이렇게 건방지게 그리스도인들 붙잡으러 다니려고 자기가 하는 게 옳은 줄 알았지. 근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은 혈육 가족들과 부모님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려고 사도들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어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기 아라비아가 뭐야? 광야라는 얘기야. 이게 최소한도 3년이야. 학자들이 추정할 때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거라. 자기가 처음 은혜 받은 대로 돌아갔다. 거기서부터 복음 전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요셉한테는 지하 감옥 생활, 그리고 모세한테는 양치기로서 여기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고도 다메섹으로 갔다가 쫓겨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어.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야. 단숨에 하나님 내가 믿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성경에 2930명이 등장하는데 쓴 법이 없어. 최소한도 기본 훈련이 15년, 20년은 간다는 얘기예요. 쓰임 받으려면. 이거는 명심해야 돼. 여기 아라비아로 간 게 3년이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자기 생활 탈탈 털어내고 광야에서 할 일이 뭐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그 일만 3년. 그 다음엔 또 고향 땅에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 들어가서 최소한도 5년에서 최소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훈련 또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10년 이하로 훈련 받은 사람은 없어. 훈련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제 그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거기 프린트에 있는 거 4장 6절에서 7절 이런 자신 있는 말이 나오고 이제 죽을 각오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후서 4장 6절 7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리켜 헌탄한 이야기. 아니야. 4장 6절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저 사절을 읽었구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전제와 같이 제사 중에 하나지. 마지막 내가 죽음 후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 전제, 묻는 제사.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난 할 일 다 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과거에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자신감에 넘쳐서 그리스도인 잡는 거에다가 인생을 걸고서 뛰어다니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서 그리고 홀딱 벗겨지고 아라비아 광야 거쳐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무명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내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성경 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후에 성경고사 1년 하다가 1년 후에 파송 받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4차에 걸쳐서 시작된 거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한테 있는 교만, 자랑,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또 자기 스펙, 또 자기 물질 이거 전부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 육신적인 거다. 그건 마귀적인 거다.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너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이거를 끄집어 내리는 게 뭐야? 우리 훈련이야. 그래서 고난을 주면서 광야를 걷게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해가지고 잠언 16장 18절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 패망하고 싶냐? 파멸. 마귀한테 끌려가고 싶냐? 교만해라. 교만의 왕이다 마귀. 거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넘어짐. 쓰러지고 너는 계속 쓰러질 것이다. 겸손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종으로서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귀를 따라서 교만한다는 거.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끝낼게.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말이 이상해. 항상 근데 내가 보려고 그러는 게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는 거듭나야 돼. 그런 사장생을 믿어야지. 근데 그 나라에 거듭남 사장생을 믿어서 들어가도 많은 환난을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어야지 할 것이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너 입성하려면은 고난 겪어야 된다. 왜? 너한테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너의 아직 처리되지 않는 죄악, 그리고 너의 성장, 그리고 지금 교만, 이런 걸 빼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서 정착하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시험을 겪어야 된다. 환난은 인내를 가르쳐주고 인내는 체험을 가르쳐주고 체험은 소망, 환인 채소. 이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거기 어디였지? 히브리서 1장도 있고 어디 있지? 히브리서 1장에 있는데.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게 뭐야? 로마서 5장. 5장 3절 4절. 지금 내가 말한 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 여기 체험을 갖다 이건 다른 번역으로 해놨을 걸. 5장 3절. 이러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고 했구나. 연단, 체험. 연단은 소망을. 킹제임스는 그 연단을 체험이라고 해놨지. 자, 오늘도 수고했고 파이팅하고 멋있게 성장해가지고 요셉보다도 더 훌륭한,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자매님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특히 대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맞아요. 자매님을 통해 가지고 자매님의 인격이 겸손하고 온유해져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거야. 화이팅! 감사합니다. 힘내. 네.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목사님, 음. 제가 음. 기도 제목 있어요.